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명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에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은 불안과 공포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슬픔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이 지구를 거쳐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은 불안과 공포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이 헬라의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에서 벗어났다,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죄는 인간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서,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목표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시대의 특징은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준이 무너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인본주의 세상은 인간이 왕이고 인간이 신입니다. 인간이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형성된 세상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성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신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성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성이 신을 앞서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성 시대도 지나간 것 같아요. 이성을 잃어버린 세상이었어요. 상식도 없고 이성도 없고 이제는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성적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당하고 맙니다. 이성적으로 살아가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양심대로 살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성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감정과 감성을 터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과 감성을 주는 그런 강연이나 콘서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느낌과 감정에 솔직하라. 너희 느낌과 감정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너의 느낌과 감정을 살려서 그렇게 결정하라고 합니다. 느낀 대로 반응하고 느낌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더 죄악의 세상에 더 깊은 곳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느낌과 감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양이었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기준이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죄의 현상이 바로 인간이 목표와 기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지만 존재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도 자살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목표 없이 관역에서 벗어난 심각한 죄의 현상들입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피곤하고 하기 싫어지는 거죠. 했어도 보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져 그곳에서 저주를 받으며 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딱 한 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세례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 때문에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저주와 슬픔과 허무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린 양은 죄를 사함을 받을 때 바쳐진 양을 말합니다. 특별히 어린 양이라고 할 때에 이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사용된 그 양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 왕은 백성들을 돌려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재앙을 물러가게 했을 때에는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돌변해서 그들을 안 보내줍니다. 바로는 이렇게 9번이나 이렇게 그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더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에 보내어서 애굽에 사는 모든 집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리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을 죽지 않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이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을 구별해서 그 어린 양이 흠이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 4일 동안 가두어 놓고 흠이 없는 양으로 검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들어오는 그 집 문에 문설주와 그리고 문 임방에 바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인방과 그리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 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왔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그 문에 있는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또는 패스오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양은 바로 그 유월절에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그 문인방에 발랐던 그 양의 실체였고, 그때의 그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해결된다는 이 심각성,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인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지켜왔던 유월절 바로 그날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 이 세상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갔던 그 죄는 어떤 죄도 다 그 지고 가는 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살인죄도, 간음죄, 도덕질한 것, 교만한 것, 거짓말한 것, 불신앙,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그 지고 가는 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말은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지고 가서 치워 없애버린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치워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든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한 분 예수님께서 홀로 가지고 가신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죄, 앞으로도 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혼자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저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를 없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당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을 다시 설정해 주신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던 죄인들을 목표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삶의 의미를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으로 이 기독교는 끝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목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가 없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더라로 바꿔 주신 거예요. 이제 인간의 창조 목적으로 다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에는 목적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고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살고 나서 돌이켜 보면 내 인생을 낭비한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하고 불행하고 또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건강을 챙겼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도 건강도 공부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돈이나 공부나 건강은 인생의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단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돈을 벌었고 건강도 챙겼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것들 지금 생각해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돈 가지고 다 하나님께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것 가지고서 이제는 나이 들어서 옛날에 1등 했던 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저 허무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돈을 왜 벌어야 하며, 왜 내가 건강해야 되며,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때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할 때에 가장 깊은 만족이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셨어요. 다른 것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존재론적인 기쁨과 희열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분명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인내하며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관역을 보지 않고 화살을 쏘았던 우리가 이제는 목표를 찾았어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니까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인간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불행을 다 제거했어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다 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오는 저주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단은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듭니다. 가난한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는 거죠. 또 질병도 우리에게 자꾸 주어서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믿으십시오.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만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내 속에서 나를 고발합니다. 너는 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내 속에서 나를 자꾸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다 죄값을 지불했음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들을 기억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선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범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잘못된 것,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이하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린 그 피가 죄값을 다 지불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죄가 생각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죄값을 지불하려고 어떤 행위, 어떤 노력 하지 마시고 그냥 고백하세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내가 죄값을 지불하려고 어떤 행위를 하고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능력을 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동에서 서가 반 것처럼 멀리 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나에게 누가 섭섭한 일을 하고 나에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용서해 주었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수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로 다시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심판,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다
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는 불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살릴 만큼 귀중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감사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고 존재 이유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